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우리 2025년도 비전 앞에 표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두 가지 내용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라 하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두 개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는데 그렇게 하는 목표가 있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제가 2025년도 표를 제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말씀을 가지고 2025년을 살아야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 세대비전교회에 나가야 될 중심 주제를 하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서 기도하면서 묵상을 하다가 이 말씀을 주님께서 주셔서 정하게 됐습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라 하는데 목표가 있다.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자라야 한다 이 말도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야 한다도 아니고, 명확하게 그리스도에게까지 목표 지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까지 우리가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도달할 목표가. 그러니까 성도의 신앙의 목표가 어디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보통 어렸을 때 그런 말들을 많이 봤습니다. 훌륭한 위인들을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아, 너는 이렇게 훌륭한 분처럼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해가지고 나라의 어떤 훌륭한 일을 하신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위인전을 이렇게 아이들에게 이렇게 많이 일깨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사람이 아니고, 인간의 세상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고, 지금 성도들에게 딱 목표를 정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한다. 그래서 오늘 바로 앞에 있는 13절에도 그 말씀을 또 하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앙 성장의 목표는 사람 중에 어떤 성숙한 인격을 가진 그 어느 누구가 아니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모델이 되신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025년도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의 새해 신앙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것이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어느 한 부분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범사에라고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라.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자신의 성품이나 인격, 이 모든 행위의 최종 목표를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께, 그분께 두어야 됩니다. 이런 자세를 갖는 사람이 참 신자, 참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가는 것이 목표. 그래서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참 신자, 참 그리스도인은 사는 삶이 어떤 것인가? 그게 바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2025년 표어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라, 이것입니다. 참된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예, 지금 성경 말씀에 있는 그대로 표어를 제가 이렇게 정했는데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참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논을 해야 돼요. 이 참된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것은 명확하게 진리를 말합니다. 이 참된 것, 진리, 이것을 히브리어로는 구약 성경에서는 에메트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히브리어로. 그리고 헬라어는 신약 성경에서는 알레세이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진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 개역 개정 번역에서 이것을 갖다가 진리를 행하라는 뜻으로 우리는 좀 이렇게 진리 참된 것을 하여 이렇게 표현했죠. 원래 그 원문의 뜻은 어디에 표현이 되어 있냐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런 뜻으로 지금 원문에는 거의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금 개역 개정에서는 참된 것을 하여라고 행하는 데 중점을 뒀죠. 이유가 있습니다. 참 잘된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맥으로 볼 때. 왜 그러냐면 뒤에 우리가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에 뒤에 가면 5장 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행하는 데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5장 8절에서도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해서 진리를 행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라.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두 개의 키워드입니다. 사랑 그리고 진리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국어사전을 보면 진리는 한자로 참진자를 쓰고 이치리자를 써서 참된 이치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도리라고 말합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배웁니다. 대학교에서도 또 철학을 배울 때 이런 것들이 많이 배웁니다. 그래서 국어사전에 보면 이런 해설을 좀 덧붙여놨어요.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승인할 수 있는 보편적인 법칙이나 사실 이렇게 진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진리는 역사 속에서 이 진리를 규명하려고 수많은 철학자들이 이거 달라붙어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자기의 이론을 펼치고 이렇게 했던 이 주제가 진리입니다.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무엇인가? 히브리어에서 말했던 그 에메트라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일관성, 불변하는 것, 그리고 충실 등으로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사물의 성질을 뜻하기도 하지만 사람에게는 물론이고 가장 중요하게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사용합니다. 시편 31편 5절에 보면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이 진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리시라는 것. 그래서 이렇게 진리란 말이 하나님께 사용될 때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의지의 성질, 하나님의 일관성, 하나님의 불변성 이것을 말하여 진리라고 말합니다. 변하는 것, 신실하지 않은 것, 그 하나님의 본성이 아니면 이 진리를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구약 성경에서 이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의지의 성질, 본성을 얘기할 때 진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하나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의미합니다. 이 진리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하고 맞더라? 하나님의 계명하고 동의어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명. 그래서 시편 119편 142절에 보면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그리고 시편 119편 151절에도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그러니까 지금 구약에서 얘기한 부분들을 보면 하나님이 진리시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것을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라는 것은 신실, 성실함 이런 것도 표현하지만 거기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우리의 도덕적인 모든 전 삶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표현된 에베소서에 표현된
참된 것을 행하라, 이 뜻은 하나님의 뜻인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진리이신 하나님, 진리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은 범위가 넓고 포괄적입니다. 이 진리인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되었는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게 뭐예요? 그 이루어진 뜻의 실체,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당연한 것이죠. 그 하나님의 뜻이 실체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진리인 것은 분명하죠. 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비밀이 가려졌었는데 그 가려졌던 것이 드러나게 됐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그러면 포괄적이었는데 이것이 아주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이 땅에 실현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제 이 바울도 우리가 본문 조금 다음에 에베소서 바로 이어지는 4장 21절에 보면 이 바울이 이렇게 선언을 해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참된 것이 지금 참된 것, 이 진리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지금 어디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복음이 곧 진리인 것이에요. 복음이 진리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자신이 진리이심을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자신이 진리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통틀어서 참된 것, 진리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규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것을 행하라.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신자의 유일한 정체성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 위대한 말씀이 지금 참된 것을 행하라는 이 표현에 지금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된 것을 행하라. 이것은 단순히 내가 무엇인가 지금 선한 일을 조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들게 이 구절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 말씀의 본뜻이 아니고 내 속사람을 바꾸어 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내 생명의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은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목숨을 걸고 그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왕자에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것을 행하는 복음의 삶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성령을 따라 살 때 참된 것을 행하는 복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성령께서 진리의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의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에요. 성령께 나를 맡기고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거기에 내가 반응하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내가 스스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게 말씀이 들려오고 선포되어지는 이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이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생명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들려질 때 거기에 반응을 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중생케 하시고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심령들마다.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께서 누구를 드러나게 하시냐면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알아지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말씀의 주체시기 때문에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받을 때 거기에 반응하면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참된 것을 행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예배의 회복입니다. 생명의 예배로 나아오지 않으면 말씀을 듣지를 못해요. 말씀을 듣지 못하면 이 은총이 증거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셔요. 또 하나 있습니다. 그 말씀은가? 기도입니다. 내년에는 우리가 주기도문에 대한 부분을 아주 깊이 있게 다루게 될 겁니다. 지금 목사님들과 함께 모여서 같이 지금 나누고 있는 부분들이 주기도문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기도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놓치고 있었는가 하는 부분들을 다시 점검하면서 굉장히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거의 주기도문만 우리가 나누는데 지금 한 4달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매주 모여서 매주 2시간씩 나누는데 그 시간에 한 4개월을 걸려서 우리가 지금 집중적으로 기도 가운데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저도 놓쳤던 많은 부분들을 지금 다시 제가 하면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것이 깊은 기도로 들어가는 것이 이런 것이었구나. 성령께서, 진리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교회를 수없이 나오고 해도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이 생명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증언하게 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리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나의 삶을 조명하시는 부분을 조명을 받으셔야 돼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을 따라서 참된 것을 행하여 가는 2025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사랑 안에서라는 부분을 말씀드려야 될 차례입니다. 참된 것을 행하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배웠습니다. 내가 진짜 내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 가운데 사는 삶을 말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나가면 되는데, 사랑 안에서는 무엇인가? 사랑 안에서 해야 된다. 이것에 관련해서는 특별히 에베소서 5장 2절 3절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아주 명확합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그러니까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러는데, 뭐처럼? 예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희생 제물이 돼서 죽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몸을 버려 희생 제물이 되신 것. 우리 죄를 대신하는 대속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마땅히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도록 내어 드려야 됩니다. 사랑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그런데 그 희생이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신자들에게는. 왜 그러냐면 내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자가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사는데, 참된 것을 행하는 삶을 사는데, 참된 것을 행하는데,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것은 사랑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사랑에 구구절절 우리의 심령이 완전히 동화되어서 정말 그 은혜가 넘칠 때에 우리가 희생하고 사랑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두렵지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진리와 사랑은 서로 보완적입니다. 사랑이 없는 진리는,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을 그냥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보통 신앙생활 하는 중에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율법에 하나님이 이렇게 뭐라 하라 그랬으니 이 계명을 지켜야 돼. 이것이 엄청나게 율법주의적인 신앙이에요.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를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이에요. 이것이 무엇을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그들의 종교에서 실패했던 게 무엇이냐면 이것을 오해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과 사랑하며 하나님의 교제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하지 말라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냥 내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어떤 조목,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만약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 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 얻을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 그거 다 못 지키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사랑이 있을 때에 이 진리가 지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진리는 삭막하고 능력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반대로 또 사랑만 있고 진리가 없다 그러면 그거는 지속되지도 않고 일시적이고 그런 사랑은 연약한 사랑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랑과 진리는 서로 보완적인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복음의 진리를 말하고 전하는 사람은 자신의 말과 행동, 내가 사는 믿음의 삶이 어디에 기초하고 있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밀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가 구원받은 구원의 은총이 날마다 내 생명, 이 심령 속에서 솟아나는 기쁨이 되어져서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 지속하여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삶을 살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진정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 많이 하시죠? 왜 비난을 받습니까? 이 길을 가다 보면 막 그냥 듣든지 말든지 그냥 던지듯이 막 복음 전도하고 전도한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 그것이 비난을 받게 됩니까? 그냥 소리. 진짜 복음은 그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랑이 결합이 되어졌을 때 그 복음이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만약에 복음을 전하는데 당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만약에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그것은 바른 방법이 아닌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진짜 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동기가 그 마음속에 있을 때 철철 그것이 사랑으로 나타나서 자연스럽게 내가 구원받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인 것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이런 부분들이에요. 복음을 이야기할 때 사랑 없는, 우리가 이런 일들을 잘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의 가족들을 우리가 전도하거나 하는 문제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내가 우리 가족 중에 이분이 예수를 안 믿어. 이분이 예수 믿어야 돼. 그러니까 그게 목적이 돼가지고 이분한테 교회 나와야 돼. 만약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분이 그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다쳐져 버려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사랑하세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랑이 그 심령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과 진리가 함께 가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한다는 것은 이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보통 급한 마음에 목적이 먼저 앞서죠. 그래서 그냥 교회 빨리 끌어내야 되고 빨리 예수 믿게 만들어야 되고, 물론 그러한 열정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방법을 택할 때 그 사람이 아직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데 사랑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않으면 허공을 치는 소리가 되고 맙니다. 울리는 꽹과리뿐이 안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시는 13장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그 사랑은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 구원받은, 예수 기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이 놀라운 사랑이 우리 생명같이 우리의 심령에 강같이 솟아나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기쁨을,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는 기쁨이 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에게 그런 것들이 있으십니까? 다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구원의 은총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마다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정말로 내 삶을 지배해야 돼요. 그것이 참된 신자의 길입니다. 오늘 2025년도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라는 비전 주제를 마음에 붙잡고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구원, 그 구원의 은혜가 날마다 여러분의 전 삶에 내기를 바랍니다. 걸음을 뛸 때, 예배로 나올 때, 기도할 때, 찬송할 때 그 구원의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가 심령에 가득 넘쳐서 그 은혜만으로 살아가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삶으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는 여러분의 복된 걸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